잘 지내셨죠? 나는 우리 저 회장님이 합격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려나? 옮기려나? 이제 축하해줘야겠네. 그랬는데, 이걸 좋아해야 되나, 아셔야 되나, 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 회장님도 잘 지내고, 모두 다 잘 지내셨겠죠? 예. 저는 한 주 동안 힘들었어요. 인생이 힘들어. 아까 예배 전에 용성이하고도 얘기했지만, 명함을 아까 주길래, 합격했구나. 이제 그 얘기했는데, 합격했다고. 그 다음에 용성이가 딱 바로 얘기하더라고. 이제 다음 또 하나 남았다고. 뭐라 그랬지? 팀장. 팀장 되는 게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또 거들었어요. 그거 넘어가면 또 하나 있다.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슬퍼하지 말고, 예.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우리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사실 안 읽어봐, 요한복음 1장 1절을 안 읽어봐도 굉장히 낯익은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해서, 낯설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질문이 뭘까요? 현열이 까먹었지? 내가 학생부 예배 때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우리 말투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학생부 때는 마태복음이 본문이었어. 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지, 현열아? 주는? 네, 유명하니까 다 알고 있죠?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학생부 예배 때는 이게 고백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신앙 고백이다 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대답은 우리가 명답으로, 그리고 정답으로, 올바른 대답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바로 그 질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시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 사도의 믿음의 고백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첫 번째 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장 1절을 보면 물론 한 절이긴 하지만 대충 한 3개에서 2개 정도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2개에서 3개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좀 복잡해져요. 3개의 내용이라서.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이 1장 1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장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 사도가 1장 1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아주 간결한 대답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대답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대답이
내용이 다르죠. 예. 뭐 어떤 게 맞을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마지막 것만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 다 맞죠 뭐. 네. 베드로의 고백도 맞고 이 요한 사도의 고백도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고백들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르치셨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죠. 결국엔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다르긴 하지만 이 대답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충격적이고 요한의 고백도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한 목수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 왕과 같이 나타나서 멋있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나라를 로마?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도록 세우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벙찐 거죠. 다윗 왕처럼 좀 카리스마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왕이 되면 또 멋있잖아요. 옷도 입고 왕관도 써야 되고. 근데 목수는 뭐예요? 허름한 옷. 손에는 뭐가 있을까? 대패나 망치. 예. 뭘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완전히 기대 이하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도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이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시편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는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그걸 금기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끔 읽는 여호와 또는 요즘에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까먹어버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을 간직해온 민족인데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해서 까먹어버린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그 모음이 없고 자음만 돼 있어요. 네, 기역, 하나님이면 히읗, 니은, 니은, 후, 너, 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히읗, 니은, 니은, 미음만 써 있는 거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딱 보고서 이거 까먹은 거야. 발음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민족인데 어디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집안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아. 게다가 목수야 직업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듣는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황당한 거지. 짜증나는 거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의 고백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의 고백도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이지만 이 요한의 고백도 요한의 고백은 정말 천인 공로할 말도 안 되는 그 죽여버려야 할 신앙의 열정으로 보면 처치해버려야 될 그런 말을 한 거야. 네, 그것도 서두에 시작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겠죠. 네, 믿음 좋은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고백도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서도 뭐 그 말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고백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동의해? 동의 안 돼? 예. 대답이 없어서. 예린아, 동의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아주 정직한 대답이에요. 네, 모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처럼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반대는 하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하고 싶어?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한의 이 말씀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고백을 보통은 받아들여요. 잘은 이해 안 되지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더 살펴볼게요. 아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내용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초에 무언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그 존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에 근거하면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창조물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이 말씀,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니? 욥이 친구들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갑자기 뒷부분에 나오셔가지고 너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서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욥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죠. 자기가 그 친구들하고 싸우느라고 사실은 혼자서 막 그 가족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해서 고통스러울 때는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친구들하고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거든. 근데 원망하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아둔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내용이 나오죠. 이 욥기를 보더라도 태초에 존재했었다는 것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유대인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거죠.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이 내용도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인데 하나는 면전에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귐 가운데 있었다. 굳이 얼굴 앞에 안 있다 하더라도 뭐 옆에 있다던가 뭐 좀 떨어진 데 있다 하더라도 같이 어울리는 관계였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는 면전에 계셨으니 또는 사귐 가운데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번지는 거야? 전염돼? 이상하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함께 있는 존재는 다른 존재겠지. 그때 천사가 옆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세 번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체됨 가운데 있었다. 하나됨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일체됨으로 내용을 바꿔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일체됨 가운데 계셨으니, 하나로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다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일체됨으로 함께 계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뭔가 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으로 계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의미도 분명해지고 1장 1절의 내용이 분명해지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 세 개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일체로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의 신앙이고 이 고백을 이 1장 1절에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도 또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자 또 죄인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덤으로 밑에 깔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1장 1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고백은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오죠. 사도신경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고백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의 고백은 사실 어려운 고백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삼위일체론과 연결되는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래야지 이 내용을 요한의 이 첫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내용이 말로는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이며 일체다라고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거를 이 삼위일체를 삼위가 일체다, 일체는 삼위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완결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요한의 고백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어려워서 복잡해서 요한의 고백은 좀 친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내용의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고백과 증언을 또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인 것이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요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어렵지만 사실 보면 진일보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시는 거고 한 거고 이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고백인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더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에 한 걸음 더 들어간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어졌던 거죠.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살다 보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거를 아시고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내용은 뭐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 고민을 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요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고백들을 내가 가지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쓰는 거죠. 나의 고백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좀 널널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 고백은 뭘까? 지금 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디까지 믿고 있을까? (5년) 전, 아니 10년 전부터 그때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었고 내가 그때는 어디까지 믿고 있었지? 내가 5년 전에는 어디까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믿고 있었지? 그때 나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5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 회의를 통해 내가 신앙 고백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네. 그 신앙 고백에서 못 믿는 대로 빠지면 교회를 이탈하는 거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믿고 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남자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남자애를 데리고.
그 아마 저랑 같이 일어나서 예배 11시 예배 때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인가 그분이 저희 새신자실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대요.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그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기 뭐지 남양에 있는 좀 큰 교회 동산은혜교회 은혜의 동산교회 그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 다니는 도중에 몇 년 전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일단 그 교회에서는 더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더 다니기 힘들어서 일단 그 교회를 나와서 이쪽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다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감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그때 얘기할 때 보니까 꼭 그러셔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짐작 가는 게 있긴 하지만 뭐 얘기하기 좀 뭐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내가 찾기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한 계단 더 밟고 올라서는 과정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에 맞장구 치며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청년.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대학을 가서 놀러도 다니고 교회 빠질 일이 엄청 많은데 아직 착하게 주일마다 오고 있는 우리 예린이도 있고 현열 씨도 그러겠네. 어쨌든 뭐 그렇게 다니고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나가기 싫죠.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난 나가겠다. 안 나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득되길 바라요.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기 원하고 그 고백에서 더 나아간 진일보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문자로만 되어 있는 신앙 고백에 멈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고백에 멈춰 있는 것은 뭐라 그럴까? 살아있지 않은 게으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게으른 거죠.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서서 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정말?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든 사람이 받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때예요. 사회생활을 앞으로 쭉 죽을 때까지 할 건데 회사를 다니든 개인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들을 계속해서 수정해가고 업데이트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고백을 하더라도 멘붕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갖기를 바라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